우리 찬송가 38장 찬양 부르면서 삼위일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장왕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립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투는 글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여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그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나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인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살이하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느라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고단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견고한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궁핍함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염려가 떠나가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게 꾸며진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당에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영혼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름답게 가꿔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낡은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단장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당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신앙생활이 퇴보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돌같이 굳었던 우리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식 없는 열심의 위험, 지식 없는 열심의 위험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버스를 잘못 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버스를 타고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잘 몰랐지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경기도 고양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파발에 있는 병원에 다녀오고자 했습니다. 구파발에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고양동을 가기 위해서는 의정부행 시외버스를 타야 합니다. 의정부행 버스가 고양동을 거쳐 송추를 지나 의정부로 가기 때문입니다.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버스 앞머리에 송추와 의정부라고 적혀있는 버스였습니다. 목적지가 의정부라 의심 없이 올라탔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버스가 낯선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구파발에서는 고양동을 거치지 않고 송추와 의정부로 직행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를 잘못 탄 것이지요. 저는 버스에서 내려 다시 왔던 길로 뛰어갔습니다. 구파발까지 뛰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뛰는 발걸음에 맞춰 하나둘 기합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분들 눈에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 학생처럼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실은 길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황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뛰는 제 모습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정작 저는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땀 흘리며 뛰어가면 열심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뛰는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방황입니다. 우리는 열심과 방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열심이란 올바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황은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방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여수에서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 자주 찾아오던 청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온 청년들이었지요. 신천지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 목사인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두 청년은 처음에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 개신교 목사인 나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잘 타일러서 보냈더니 다음에는 음료수까지 들고 찾아왔습니다. 용기가 생겼는지 편지까지 보냈지요. 그 친구들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본인들은 본인들 관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행동은 방황입니다. 우리가 볼 땐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지요.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누구보다 그들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들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버스를 잘못한 것과는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길이 인생에서 옳은 길인지 아는 지식,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지도와 같습니다.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알지 못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도 그것이 틀렸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을 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무력투쟁도 불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력을 통해서 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던 열심당원들은 무력투쟁에 열심을 냈고
그들의 열심의 끝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식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지요. 법궤는 무려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까? 요약해 보면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결과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민족들이 법궤를 자신들의 우상이 있는 신당에 두었는데 법궤로 인해 블레셋의 우상들이 넘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를 겪자 블레셋 민족은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보냈지요. 수레가 도착한 곳이 아베나답의 집이었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법궤를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 법궤 운반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3만 명의 정예 요원을 선발했고 차장대를 준비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는 합주단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하여 소가 끌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지요. 다윗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날뛰니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 했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만진 우사에게 진노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절에 보니 다윗이 분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겨올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결과는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분노했고 화가 났습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럽고 분노할 만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열심을 다해 법궤 운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법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준비한 노력과 열심을 보십시오. 동원한 사람들과 화려한 합주단을 보시고 아무도 타지 않은 새 수레를 보십시오.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고작 주어진 결과가 이것뿐입니까? 하나님,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려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 애를 썼으면 칭찬은 둘째치고 참담한 결과는 면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법도 합니다. 다윗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틀렸던 거지요. 법궤는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궤는 오직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들만이 운반할 수 있었고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올려 운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만지면 누구든 죽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신앙과 살림의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다윗의 열심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무지에서 나온 다윗의 열심이 우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그 결과가 파괴적이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열심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교만으로 흐를 수 있으며 우월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지에서 나온 열심은 칭찬 대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바알을 숭배했지요.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필요한 신이고 농경 사회에서는 바알이 필요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알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예물을 드리면서 종교적 충성을 다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해도 무지에서 나오는 열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그 결과가 파괴적이고 위험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면 구원을 당연히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적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지에서 나온 열심을 붙들고 그것이 옳은 양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 안타까웠습니다. 본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같은 전철을 밟았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죄책감은커녕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지에서 나온 바울의 열심은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지식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지식이 없는 열심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열심도 헛될 수 있습니다. 아니, 헛됨을 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도 방황하고 있으면서 그 방황이 열심인 줄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서 예배당에 작은 로비를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로비에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커피포트와 커피 테이블을 구입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커피를 준비해 놓으면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커피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의실이라면 커피를 들고 들어와도 무방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자신의 돈으로 커피 테이블을 사오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을 내신 것이지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집사님이 서운해하셨지요. 칭찬 들을 줄 알고 돈까지 써가면서 사오셨는데 목사가 칭찬은 하지 않고 난색을 표하니 시험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양보하기로 하고 집사님을 위로하며 커피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우려대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칭찬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이 돌아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윗은 열심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분노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화를 냈지요. 과연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의 열심을 인정해주지 않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무지한 나의 잘못입니까? 우리도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무지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열심을 몰라준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무지에서 나온 열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방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열심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이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지식은 없고 열심만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지식이 없고 열심만 내는 사람들이 기대한 결과가 없을 때 쉽게 시험에 빠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열심과 열정에 올바른 지식이 함께 더해져야 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마 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드리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2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이 글에 소개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지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분들은 새벽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헌금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었으며 금식 기도를 무엇을 위해 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습니다.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가 자기의 의가 되어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헌금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이웃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헌금은 자기 과시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액수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보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헌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식은 없고 종교적 열심만 가득하니 우월감 교만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영적으로 더 맑아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금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자기처럼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금식 기도 자체가 율법적인 요소가 되어 그 마음을 교만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식의 부재 때문에 나타난 신앙의 위험성들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다. 잠언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다. 지식은 없고 열심히만 하는 신앙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말씀의 지식을 채워가야 하지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잠언의 말씀처럼 좋지 못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방향을 잃고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법궤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꺼려했습니다. 처음에는 법궤를 옮기는데 열정적이었지요.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심과 열정은 이내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기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다가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못하면 그 열정은 이내 식어버립니다. 결과에 따라서 기복이 생기는 것이지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지속적이려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복 없게 만들어줍니다. 서울에 계신 집사님 한 분에게 카톡이 왔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주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가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도 제목일 때에는 어차피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기도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텐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에도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럴 땐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집사님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곤 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 열심이 사그러들 때가 많습니다. 맥이 빠지는 거지요. 그분께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전에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면 응답이 안 되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가득할 땐 응답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게 됩니다. 응답이 없을 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다른 길을 알게 되니 그것도 감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답변이 다시 왔습니다. 맞네요. 제가 잊었어요.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응답의 여부에 따라서 기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제이기 때문에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기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자 다시 기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기복이 있는 이유도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기도에 대한 지속적인 열심이 가능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며 교회 봉사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있습니까? 원인은 신앙생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열정이 식는다. 환경 때문에 내 열정이 사그라든다.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부족한 성경 지식을 탓해야 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의 기준이 없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법궤 한번 잘못 만졌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법궤를 가까이 하기 무서웠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윗에게는 부족했습니다.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을 때 좋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법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벌하시는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 것을 몰랐던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열정이 쉽게 식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또 말씀을 지키며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열심은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우리의 열심도 기복 없이 지속적이게 되는 법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나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읽고 묵상해야 나도 안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열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줍니다.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열심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적 열심도 기복 없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성경 공부와 말씀 듣는 자리에 많이 나아가서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기르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날로 성장하여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열심이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그 열심을 사용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읽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식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열심을 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지식을 배워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 시선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조건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삶에 담겨있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우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하늘의 평강과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건강과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공서북교회도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이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이제는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서북교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되어서 기뻐하며 교제하고 사랑하는 복된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께 우리 인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얼굴 뵙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한마음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1구역의 황태경 성도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당 내부 공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예배당 출입 계단 공사는 이번 주 중에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씨와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내부 공사할 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또 마음은 원이지만 삶의 자리 또 그리고 직장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6월 2일 수요 예배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돌아오는 또 주일부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또 기뻐하는 우리의 봉사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교회 청소는 10구역과 11구역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사
마치고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할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구역과 11구역 두 구역에서 교회 예배당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입대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열심히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